오늘 제목은 공동체인가 단체인가 공동체인가. 교회는 단체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단체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제자 교회는 단체가 아니라 뭐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나라의 왕은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체가 뭡니까? 단체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집단이죠. 아마도 여러분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몇 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저도 월목회라는 족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만 한다고 월목회입니다. 이게 한참 부르다 보면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되게 촌스러웠는데 자꾸 부르면 못 느낍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1년에 회비 20만 원을 내고 정회원이 되어서 함께 모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월목회는 제게 족구라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제 생활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제게 족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월목회에서 저한테 먹을 것을 주며 또 직업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족구라는 운동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이기려고 양보도 배려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좋지 않는 방법으로 이기기도 합니다. 이긴 사람은 언제나 앞에 있고 진 사람은 늘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족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족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와 단체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는 단체가 아니라 무엇이다?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의 단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다 지난번에도 3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면 포스트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에요. 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는 단체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약간 거슬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는 항상 뭐죠?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만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뭐 해야 된다? 수정하고 변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여야 되는데 공동체가 아니고 단체였다면 우리 교회는 빨리 오늘을 기점으로 뭘로 바꿔야 됩니까?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혹시 걸리더라도 여러분 걸리면은 내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체 역할만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는 찬양과 예배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은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끝이에요. 따라서 단체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 의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수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결코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시도 이러한 단체의 특성을 더 많이 담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의 생활 전체를 우리가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찬송, 기도, 주중에 기도회와 새벽 예배와 주일에 교회만 나간다면 그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단체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주일에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은 지금 교회는, 여러분에게서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단체예요. 단지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내기 위한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체로 우리는 다 뭐 하는 것이다? 천국 보내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이런 성도들은 대부분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맞게 죽은 이후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나? 참고 이기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기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고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협박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같이 구원을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은 뭐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동체는 그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면 단체는 뭐라고 그럽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점점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부자가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옆에 지금 혹시 부자가 앉아 있습니까? 네. 부자가 앉아 있습니까? 그는 예배 후에 여러분을 보고서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축복송 시간에 웃으면서 더 많은 축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치고 떠날 때 여러분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는 여전히 부유합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서로 간의 관계는 서로 손잡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가난한 사람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며 오직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또 부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가 가져다주는 온갖 풍족함을 누리고 살면서 그 역시 죽으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체의 특성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랑과 온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평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 공동체잖아요. 솔직히 세상도 이런 불의한 어떤 상황을 바꿔보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견지하기도 하고 또는 자본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 둘 사이에 서로 절충적인 사상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불의한 상황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가 어느 쪽입니까? 저 북유럽 쪽이잖아요. 북유럽 쪽. 거기 북유럽 쪽에서는 젊었을 때 뭐하죠? 세금을 엄청나게 내잖아요. 많이 내고 나이가 들어서 일 못할 때 뭐죠?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의 대부분 북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북유럽에 있는 복지가 잘 된 나라의 특징들의 그 국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십자가가 있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나라들 국기는 특이하게 다 십자가, 어떤 모양이든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그나마 지구상에서 복지가 잘 되고 사회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풀어가는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나라가 정책을 잘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가난한 나라도 뭐한다?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생활 전체를 다 포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소속된 백성들의 삶 전체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교회일 뿐이고 하나의 단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때만 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후에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교회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동준 집사님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장례식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교회장일 경우에는 우리 모두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가족으로 여기서 모든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한 분 조문 가서 조의금 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며 힘을 내서 일어설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결혼식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성도가 있다면은,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올여름에 여러분의 휴가나 여러분의 어떤 여행은 다 그분께로 향해야 됩니다. 나 혼자 즐기고 내 가족만 편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 성도들이 다 편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단체가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함께 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살아가고 또 지혜롭게 처신하며 현명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중직들과 집사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신앙의 그 체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신앙 체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교회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교회의 법이 아닙니다. 교회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우면 법을 내세우고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헌신이고 희생이고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 교회만 전하고 교인들만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 나라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제자교회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예요. 분명합니다. 슬픈 사실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국가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촛불을 들기도 하고 태극기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정말 슬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한, 최고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들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체와 단체가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부딪히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되었을 때에 공동체가 교회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국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특히 그들이 잘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버려진 고아들, 그들 버려진 고아들을, 그리고 또 여러분 장애인들,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태어나면 못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버려야 돼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들을 버렸을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렸으면은, 어쩔 수 없이 버렸으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버렸으면 그날부터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식을 버렸는데 장애인이라서 그 장애인들을 주워다가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다가 있습니까? 눈이. 그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다가 있잖아요. 그들을 보니까 뭔가 정말 자기 자식들처럼 사랑하고 잘 키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럽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제자교회도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 제자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는 성도들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먼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부터,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일을 두고 의논하는데 어떤 사람이 법대로 합시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 일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의 회의나 여러분의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교회 법을 다 지키셔야 돼요. 그 한 가지만 법대로 하고 다른 건 또 다른 건 법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정관이라는 법이 있어요. 17페이지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맞는 정관이 있어요. 근데 그 정관을 지금 우리는 거의 안 써요. 그 정관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정관은 언제 써야 됩니까? 정말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란한 일들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사회법하고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때 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평소 때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픔을 돌아봐야 될 그때에 여러분 법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법을 갖다 댔으면 여러분 교회와 그 사람은 모든 법을, 교회법 모든 법을 다 지키셔야 돼요.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에도 참석하는 것도, 헌금과 11조, 봉사도 다 교회의 법입니다. 장로가 해야 될 사명, 권사나 안수집사가 해야 될 사명, 집사가 해야 될 사명도 다 교회에서는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는 다 지켜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지키면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 법대로 합시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여러분 합시다라고 우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을 다 지키셔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자. 내가 자격이 안 되면 사랑으로 하자 그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법대로 하자는 것은 그 자신이 먼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교회의 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하자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바울도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법 외에는 어떤 것도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지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회법을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은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함께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며 돌아갈 때는 싸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들로 가득 찼으며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 그 이웃 불신자들이나 가족이나 친척들이 뭐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칭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법도 어떤 교만이나 자만도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47절 그래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4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요? 주님께서.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3,000명 회개할 때 3,000명 역사가 일어난 것이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될 때 그 앞에 여건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좋게 보니까 그때서 주님께서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어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요.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물품 많이 사고 나눠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이 역사하는 전도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뭐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 우리끼리 먼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친척들이 볼 때 정말 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면은 그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급속하게 평창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체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무조건 법대로만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를 세상 나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올 때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또는 먼 길을 걸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떤 성도는 고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갑니다. 또 반면에 어떤 성도는 밥 한 끼를 생각하며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교회가 단지 하나의 어떤 단체로서의 쉼터와 예배드릴 공간과 찬양과 설교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로서 백성의 모든 생활 전반을 다 관할하고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제자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는 순간에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예수 제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가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단지 교회의 숫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죠. 생활 전반 전체를 다 관할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 직업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지금은 한 달에 600만 원인 우리 교회 월세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요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혼자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 몇 분 나와서 기도하는 거 빼고는 일주일 내내 저 혼자 있어요. 주일 오전 여러분 1부, 2부 예배만 드리면 잠깐 드리고 다 가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을 월세 600만 원을 낸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오지의 땅, 미지의 나라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마음껏 돕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구성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들만 우리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 사실 선교사들도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일에 함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대부분 복음을 누구한테 선포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기 재산을 헌납했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을까요? 왜 바쳤을까요? 교회 지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교회 지라고 자기 재산을 헌납했습니까? 아니면 각종 큰 행사하라고 지금 교회에 헌납했습니까? 아니면 사례비, 목사님 사례비 주라고 교회에 헌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헌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였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안 썼어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 안 썼습니다. 여러분 오직 뭐였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근데도 오늘 우리 교회 제도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는 헌금을 잘 안 합니다. 뭐 간혹 해봐야 우리 구제헌금 해봐야 여러분 솔직히 구제헌금 봉투는 있지만은 윤 장로님하고 우리 최 집사님 우리 1년에 구제헌금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재산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대부분 헌금을 담으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기관을 운영하고 또 갖가지 행사를 치르고 사례금을 주는데 헌금의 대부분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땀 흘려 주님께 헌금한 것을 거대한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사용하는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웬만한 교회들은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건물이 있는 대로 이자 주는데 헌금을 거의 다 보내잖아요. 또 작은 교회들은 또 뭐죠? 월세 주는데 거의 다 보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 돌아볼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건 단체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그거면 그렇게 하면 그건 단체예요. 우리는 공동체라면은 뭐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 돌아봐야 되고 아픈 성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삶 전체가 다 뭐죠?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전체가 다 뭡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깊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힘든 여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로부터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공동체이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기쁨과 평강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등은 교리 차이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로교 교인과 감리 교인이 서로 다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다른 차이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체계는 교리를 중심으로 대부분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중시하지 원리나 개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개념은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교리는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하나의 사상이나 교회 법 체계를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모범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복음 안 전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운데 마스크 쓰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좀 그렇고 여러분 만나자 그러면 그 자체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그럼 끝날 때까지 복음 안 전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매일 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고민한 것이 그래서 오늘부터 제 설교 이 40분짜리 설교를 5분에서 7분 제가 요약을 할 겁니다. 다시 5분에서 7분 요약해서 여러분 카톡에 띄워놓으면 여러분 최소한 10명한테 보내세요. 10명 정도. 저는 33명 보내요. 38명까지 보내요. 그것도 매일 아침. 여러분 10명 정도에게 보내세요. 보내세요. 자꾸 보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자꾸
이게 여러분 지금 가장 좋은 수단이 뭡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상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내세요. 예, 짧게 제가 편집을 새로 할 거예요. 해가지고 주면은 그리고 곧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만은 곧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예 초신자를 위한 5분 설교를 또 만들어서 또 여러분 줄 겁니다. 그럼 또 그냥 보내세요, 무조건. 안 믿는 성도들도 보내고.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 성도 말고 지금 또 다른 성도들이 또 있어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이. 그분 우리 교회 성도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 교회고 우리가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이고 만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주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행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들과 교제하는 교회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워서 천국 가는 것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천국에 갈 것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천국은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지금? 하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제자 교회부터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부흥된다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전국에 어떤 복음을 뿌렸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다른 데서 믿으면 되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면은 우리는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목회한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어려움도 우리가 수재로 겪는 어려움도 또 인공지능 시대의 그 불안함도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면은 두렵지도 불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선포를 최고의 삶으로 두고 함께 경주하며 함께 달려가는 예수 제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므로 우리 교회가 단체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예수 제자